명절 잘 지내셨죠? 네, 명절이 너무 길어서요. 네, 연휴까지 겹치고 상당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이 언제 끝나나, 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안 끝나더라고요. 네, 저도 명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 아들 결혼식도 있었고, 또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 어머니께서 갑자기 소천하시는 일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조금 속상한 일도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힘 주셔서 새 힘 얻으시고 더 기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교통 상황입니다. 길이 얼마나 막히느냐. 서울에서 대전까지 몇 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광주까지 몇 시간, 이런 교통 정보가 자주 뉴스에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작년 추석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 티맵이라는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데, 당진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을 잘 안내를 해줘서 논길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네, 뉴스에 보셔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제가 당진에 살다 왔지 않습니까? 당진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면 고속도로는 서해대교를 타고 올라가면 되고, 서해대교가 막히면 국도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삽교천을 건너서 이제 인주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둔포 쪽, 인주를 거쳐서 둔포로 이제 올라가서 서울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날 아마 이제 서해대교가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국도로 차들을 가라고 했는데, 문제는 삽교천을 건너면 꽉 막힙니다. 삽교천도 막히는데 그 길이 상당히 막혀요. 명절 때, 또 연휴, 주말 계속 막히는 도로인데, 4차선 도로가 너무 막히니까, 왕복 4차선 도로인데 너무 막히니까 샛길로 이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선택이 뭐냐면 최단 시간으로 해놓은 게 문제죠. 네. 가장 빠른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해놓은 게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가장 빠른 길, 아니면 고속도로 우선, 이런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빠른 길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그래, 빠른 길로 가세요 하고 논길로 차들을 이렇게 가라고 한 거죠. 근데 15분이면 갈 수 있다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차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농로였습니다. 논길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막혀 있었던 사람들은 3시간 이상 그 길에 막혀 있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경찰이 표지판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막혀도 이 길로 가지 말고 큰 길로 가라고. 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그래, 제대로 알려주겠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을 해서 논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류가 있었더라는 거죠. 물론 평상시에는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올해는 그 길로 간 차들이 아마 한 대도 없을 겁니다. 네. 경험이죠. 경험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했더라는 정보를 들은 우리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만들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겠죠. 그러나 매번 우리는 새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는 그 길이 맞은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제는 그 길이 빠른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가장 막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영국의 브리테니커 사전이라는 아주 좋은 사전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사전을 낼 수가 없어요. 1년에도 몇 번씩 정보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등장하고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책들, 뭐 몇십 권짜리 백과사전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야 팔리지도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라는 거죠. 사실 오늘도 읽어드린 이 말씀 거의 3,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3,0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거죠.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요나는 누구냐? 선지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신 겁니다. 말씀이 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질 때는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적인 표현을 쓰자면 벼락을 맞은 것 같은, 때로는 가슴이 뭔가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구나. 비록 기록된 건 4,0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를 다시 거슬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들어야 하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감정, 어떠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순간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요나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보게 되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요나는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령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까 말까? 갈까? 멈출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내가 결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죠.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세상 끝,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불려지는 다시스로 향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기를 기대한다면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 편해합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고와 권면이죠. 근데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잔소리죠. 네.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제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가 더 해줄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한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매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물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고, 내가 생각할 만큼 나도 생각할 수 있고 라고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말씀에 대하여서 거부감이 들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경고하시는데 나에게 왜 두려움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이제 청력, 시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뒤에 힘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힘이에요. 볼 수 있는 힘인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청력과 시력이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전처럼 듣지 못하고 예전처럼 보지 못합니다.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안경을 써야 되고 가끔 못 듣고 이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경을 써야 되고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해야 되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들려진 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2절을 다시 보면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외쳐라 그랬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냥 일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일어선 것 같은데 니느웨로 간 게 아니죠. 다시스로 그의 갈 길을 변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니라 반대로 가려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른 거,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를 때 우리는 거기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조금 고급진 표현을 쓰면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죠. 그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고민하시고 계시군요. 네.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도록 우리가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 어떻습니까? 요나 같아요. 요나 같습니다. 요나가 왜 안 갔습니까? 하나님, 니느웨는요 멸망당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아수로 망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하시죠.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해 버리시죠. 그것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까?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은요 그 영혼이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요 회개함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라는 겁니까? 요나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래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게 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얼굴이 보기 싫을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저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보기 싫은 거예요. 또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기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생각이 옳아요. 아수르, 니느웨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도시예요. 다 멸망해 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방법은 뭡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는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요나처럼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바닷가로 간 거예요. 항구 도시로 간 겁니다. 배를 타러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이미 요나는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다시스로 가고 싶었어요. 땅끝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절대 나를 못 보시게 저 땅끝까지 내가 가버릴 거야. 그랬더니 마침 또 어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요즘처럼 정기적인 그 노선이 있는 게 아니던 시대입니다. 뭐 한 달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2달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가 부담되고 사명의 자리가 싫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반겨주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 내 생각이 옳았어, 이 길이 맞았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박수치면서 그 배 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 내 생각이 옳았어 하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풀린다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요나서의 이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탔는데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에 있는 짐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안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제비 뽑아서 요나를 물에다, 바다에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배를 만났어요. 그때 요나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배를 탈까 말아야 될까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민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라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칭찬받고 환호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요 어떤 길로 가셨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을 씁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요나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요나는요 자기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배를 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을 때 명령은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한 번 더 걸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음을 걷는 건 언제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기억도 안 나는 그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배우셨어요. 근데 나이 들고 나서 보면요 우리의 걸음걸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 자세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자꾸 지적을 받습니다. 자세가 잘못됐다고, 자세가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을 받아요. 제가 책상에 자꾸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앞으로 내려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북이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지적을 해요. 어깨 피라고 똑바로 앉으라고. 근데 자꾸 이렇게 거북이가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애들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어쨌든 내 안에 익숙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편하지만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잘못된 그대로 고정화돼서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못 쫓아오실 거야, 이 생각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땅 끝에 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 땅속 깊이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하고 놀다 보면요, 아기들이 정말 단순해요. 아기들은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되게 재밌어 합니다. 이 아이들 놀아줄 때 보통 이렇게 숨잖아요. 숨는데 저 멀리 가서 숨지 않아요. 입을 딱 들어서 숨고, 뭐 커튼 뒤에 숨어도 애들은 없어진 줄 알아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순간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 갈등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갑니다. 공짜로 탔을까요? 얼마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냈겠죠. 그리고 상당히 먼 거리를 가는 장거리 항해입니다. 뱃삭을 꽤 냈을 겁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마지막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뱃삭을 줬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비용을 지불을 한 겁니다.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못 갔어요. 뱃삭은 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요나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내 인생이 엄청난 손해와 위기를 만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본 다음에 내가 이러지 말걸.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와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 보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2025년 벌써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될 때는 다 결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렇게 결심하셨죠? 안 하셨어도 하셨다고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좀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2월달, 3월달 어느 순간 우리는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간 어디쯤에서 풍랑을 만난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을 주셨습니다. 다시 결단할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길 절대 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삶 절대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속삭여요.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더 편한 길이 있다고, 더 성공하는 길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